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 사도신경 19번째 마지막으로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19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모든 고백이 사도신경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누린 줄로 압니다. 이 사도신경이 오늘 마무리되지만 영원토록 사도신경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라는 사실, 또 우리가 이 믿음의 근간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게 떨림과 또 거룩함이 넘친다는 귀한 사실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준비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신기한 일이 있는데요. 이 신기한 일은 아프리카의 작은 부족, 부락, 또 뭐 아마존 밀림, 정말 오지에 가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작은 단체만 있으면 거기에는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있고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니 거의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몇 사람 되지 않는데, 10사람, 20사람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 또 다른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종교를 갖는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작은 부락에서 작은 부족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해코지를 당할까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생명, 먹을 것에 해코지를 당할까봐 저들은 그 두려움에 맞서기 위해서 종교를 갖습니다.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섬기는 신들은 아주 기본적인 신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알려 있는 것이 일월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태양이 가리워져서 햇빛을 내지 않으면 농작물이 자라지 않을 뿐더러 그 밤이 그들에게 빛을 내리어서 지켜주지 않으면 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과 같이 그들은 모든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종교를 갖습니다. 종교를 갖는 두 번째 이유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원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함 때문에 종교를 갖습니다. 더 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들의 꿈이었습니다. 여기 오래 살기 싫으신 분, 오래 살기 싫으신 분, 저는 젊을 때 그랬거든요. 더 어릴 때 뭐 늙어서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 그러니까 한 60 정도 이렇게 살다가 깔끔하게 하나님 앞에 가면 신앙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럼 천국 살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근 50년 정도 살아보니까 60은 짧은 것 같아요. 조금은 더 살면서 누릴 것도 누리고 즐거움도 누리고 행복해 하면서 또 좋은 또 목회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은 좀 들고 있습니다. 세계 4대 종교, 기독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세계 4대 종교잖아요. 이 세계 4대 종교에는 모두 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극락, 해탈, 이런 것들이 저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슬람이 자살 테러를 하잖아요. 자살 테러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폭탄을 터뜨리면서 자살 테러를 합니다. 이들이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살 테러를 하는 가장 큰 이유? 네,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천국 때문이에요. 천국. 네.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 훌륭한 천국, 그리고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아주 축복된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면, 이슬람은 남자 위주의 종교잖아요. 남성 위주의 종교예요. 남자가 최대 72명의 아리따운 여자와 같이 영생을 산다. 천국의 삶을 산다. 이것이 이들의 최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살 테러를 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웃기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천국의 삶을 위해서 정말 저들에게 천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천국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그 영생을 살기 위한 이 종교를 위한 그 이 마음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살 것을 믿습니다. 그 천국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은혜와 행복과 감사와 충만함을 누리면서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영원한 삶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삶, 두 번째는 지옥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은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마음에 미소가 막 띄어집니다. 하지만 지옥의 삶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옥의 모습, 불구덩이의 모습, 그 모습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보다 아마도 지옥은 훨씬 더 험한 모습일 거라 예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영생을 믿고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아세요? 신사임당은 지옥에 갔고요, 퇴계 이황은 천국에 갔대요. 왜일까요? 신사임당 고액권은 유흥가, 술집, 나이트클럽, 비싼 음식 뭐 이런 거, 인간 세상에서 온갖 향락을 다 누리는 곳에 사용되지만 퇴계 이황은, 소액권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됐을까? 우리의 물질이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될까? 우리의 삶이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될까? 한번 돌이키고 생각하며 천국의 삶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매일 좋은 복숭아 먹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매일 좋은 복숭아를 먹는 방법. 복숭아를 하나씩 사 먹는다? 한 박스를 사서 매일 좋은 복숭아를 먹는 방법은요, 그 상자에서 가장 좋은 복숭아를 먹는 것입니다. 복숭아는 쉽게 상하죠. 그 상자에서 가장 좋은 복숭아를 먹어야지 그 복숭아 한 상자를 다 먹고 나서 복숭아 잘 먹었다, 이번 복숭아는 참 맛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상할 것 같은 거 먼저 먹죠. 안 그래요? 아유, 역시 사모님 지혜롭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상할 것 같은 거 먼저 먹어요. 그거 오늘 안 먹으면 내일 못 먹으니까 상할 것 같은 거 먼저 먹어요. 근데 상할 것 같은 거 먼저 먹을 때 생각해 보세요. 복숭아 그 물론 부분을 도려내고 먹죠. 도려내고 먹어요. 그럼 결국은 상할 것 같은 걸 도려내면서 먹은 거 모은 것과 좋은 것을 먹고 나머지 몇 개를 버린 것과 아마 양이 비슷할걸요? 큰 차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할 것 같은 복숭아를 먼저 먹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앞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평생 해결하다가 평생 그거에 치여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거예요. 평생 상한 복숭아만 치우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복숭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들은 내가 상한 복숭아 치우느라 그것들은 거들떠볼 것도 없고 그것들은 살펴볼 겨를도 없이 그저 상한 복숭아만 치우면서 염려, 걱정, 근심만 치우면서 이 땅을 살아가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예. 학교 졸업하면 좋은 직장, 예. 또 좋은 배우자, 그럼 또 좋은 아이 잘 키워야죠. 그 아이를 키우면 또 좋은 학교, 예. 또 좋은 직장, 뭐 군대, 결혼, 그리고 또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으면 또 손주 봐야 되죠.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에 치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염려 다 내게 맡기어라. 염려 다 내게 맡기어라. 그리고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들, 내가 내게 지시한 것들, 내가 내게 축복한 것들을 지키고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상한 복숭아만, 상할 것 같은 복숭아만 드시겠습니까? 좋은 복숭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소망하는 그런 간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이 등장해요. 부자 청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내가 어릴 때부터 잘 지켰고 율법도 잘 지켰고 구제도 했고 살았는데 영생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딱 말씀하셔요. 21절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제했습니다.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오해할 때도 있어요. 모두 다 팔라고 하셨으니까 모두 다 팔아서 정말 거짓처럼 아무것도 없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냥 그것만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에서 더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만한 것들을 남기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거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내가 지금 구제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나 이거보다 더 크게 할 수 없거든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그저 그냥 나는 예수님 영생을 막연히 생각하고 천국을 막연히 생각하며 그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한 시간 예배 드리면 난 이것으로 끝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보다 무엇을 좀 더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것보다 어떤 것을 더 충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것보다 하나님 마음에 더 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너 나 따라와, 나 따르면 내가 너를 더 가르쳐 줄게, 내가 너와 더 함께 할게, 그리고 너에게 영생을 책임져 줄게, 그리고 그 영생이 너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기 위해 세상의 것에 매달리지 않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하여서 니키가 한자 잘한 적이 있느냐? 우리 혹시 염려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그 문제가 얼마나 해결됐나요? 해결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 해결된 것들을 보면요, 내가 동분서주 뛰어다녀서 그 때문에 해결된 것도 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정말 완벽하게 해결되는 경우들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닐까요? 그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권사님이 천국에 입성하려는데 끔찍한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네. 천국 문을 열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이 소리가 무슨 소린가요? 지옥불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죄인들의 소리입니다. 이 권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또 안도의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놈 새끼들 주둥이는 안 타나 봐. 네,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진리예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벌 받는 곳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천국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옥은 불에 타는데 불에는 타는데 죽진 않아요. 불에 타는 고통 겪어보셨어요? 가스레인지 하다가 이거 그 냄비 잘못 집어가지고 손에 화상, 이거 물집 잡히면 얼마나 아파요. 아마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인간이 느끼는 가장 아픈 고통이 불에 타는 고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옥불의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아이 지옥 안 가요. 아이 지옥 나 가지 않을 거야. 아이 지옥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곳이 얼마나 험한 곳인지, 내가 그곳에 안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그곳을 얼마나 혐오하고 내가 그곳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되는지 내 마음에 다짐하며 내 마음에 결단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상상 이상으로 무서운 곳입니다. 지옥을 표현한 성경의 말은 영원한 불, 영원한 멸망, 바깥 어두운 곳, 불못, 불연못이라는 뜻이죠. 바닥 없는 구덩이, 뭐 이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옥의 모습은 지옥불에 허덕이고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를 발견한 다음에 그 나사로한테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목을 좀 축여 주옵소서. 물 한 방울 목에 축인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중학교 시절에 방학이 끝나고 다시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한 친구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변화였냐면 이 친구가 키는 좀 작았는데 얼굴이 이쁘게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귀엽게 호감형으로 까불까불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방학 끝나고 왔는데 온몸에 화상을 입고 왔어요. 저도 어린 마음에 징그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미안하게도. 물론 그 이후에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 친구랑 연락을 하면서 잘 지냈어요. 그 친구가 방학 때 겨울 방학이었는데 그 옛날에는 그 아파트 5층 아파트 그 지하에 보일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5층을 한꺼번에 같이 떼주는 그런 보일러실이었거든요. 거기에 아버지랑 같이 겨울에 보일러가 안 되니까 내려가 본 거예요. 혹시 뭐 잠긴 거 있나? 근데 걔 아버지께서 뭔가 잘못 건드리셨나 봐요. 보일러가 뻥 하고 터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화상을 입은 거예요. 전신 화상. 그 친구 까불이었거든요.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어요. 재미있고. 근데
그 이후로는 기가 푹 죽었어요. 친구들하고 말도 잘 안 해요. 항상 고개 숙이고 다니고 모자 쓰고 다니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수술하고, 괴로운 시절을 학창 시절 내내 보낸 것을 기억합니다. 지옥은 화상 입은 정도가 아닙니다. 화상 입은 정도 아니에요. 그저 불에 타서 아 뜨거워 이 정도 아닙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막연히 지옥 가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반드시 지옥불과 거리가 있는 멀어진 완벽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가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영생, 천국은 회복과 치유가 있는 곳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 2절이에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각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요게 지난주 말씀드린 그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 열매가 뭐 번갈아서 열리는 건지, 아니면 이 나무가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쭉 있어가지고 그 나무마다 달리는 열매가 다른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생명수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생명수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아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찬양에 나오는 그 생명수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그 생명수입니다.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생명수죠.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생명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천국, 그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 영생하게 하는 생명나무의 그 실과는 영생과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뭐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영생하는지, 아니면 뭐 이걸 먹으면서 계속 영생을 유지하는지, 이건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생명나무의 이 실과는 매우 중요한 영생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건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제 선악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죄악이 있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 먹고 영생할까 두렵다. 그래서 내쫓으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지키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는 천국은 생명수와 생명나무 실과가 넘치는 곳입니다. 영생하는 곳입니다.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경험했던 에덴 동산과 같은 정말 아름다운 곳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천국일 것이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천국은 3절 말씀처럼 다시 저주가 없는 곳일 것입니다.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천국은 죄와 저주에서 노임받은 곳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 때문에 딜레마에 많이 빠져요. 예를 들어보면요, 용서요. 용서하지 않는 것 죄죠. 아닌가요? 용서하라 하셨으니 용서하지 않는 것 죄일 거예요. 죄예요. 근데 부끄럽게도 저도 용서가 안 될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용서가 안 될 때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자꾸만 생겨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해야 합니다. 그 구하라 법이라는 그 법이 작년 2021년에 통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구하라 법이 뭐냐 하면 사람 이름이에요. 그 구하라라는 가수가 사망하고 그 구하라 씨가
생전에 이루었던 재산을 재산이 오빠에게 상속되었는데 상속되는 과정에서 친모인 송모 씨가 20여 년 전에 말도 없이 아이들을 버리고 떠난, 그리고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그 생모가 그 재산의 절반은 나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냈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되었다라고 합니다. 20년 전에 자신들을 버리고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생모의 소송을 맞이한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참 용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라면,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상속 주고, 용서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라고 하잖아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안 하겠습니다가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저주예요. 죄와 저주는 우리가 갈등하게 만듭니다. 죄와 저주는 우리가 예수님 편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지 사탄 편에서 죄의 삶을 살아갈지를 갈등하게, 갈팡질팡하게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꼬드기고 괴롭히는 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을 누리는 천국에는 사탄이 들어올 수 없어요. 사탄의 영향력이 미쳐질 수 없습니다. 끼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곳에는 죄와 저주가 없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사람, 용서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우리는 그곳에서 죄에 관한 딜레마에도, 죄에 관한 선택에도, 죄 때문에 괴로워할 일도 우리에겐 절대 없는, 죄와 저주가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또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름다운 것, 그런 아름다운 곳일 것입니다. 오늘 그 천국은 행복한 곳이다, 아름다운 곳이다, 즐거운 곳이다,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에도 짜증나는 일이 있대요. 짜증나는 일. 요한복음 21장 21절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문이 있는데 그 문이 하나가 진주래요. 진주래요. 그 진주가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가 진주래요. 그리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의 길이 금이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발라져 있는 금 보고 금이 지겨워. 욕실에 가서 씻었는데도 금이 지겨워. 밖에 나갔는데도 또 금이 금이 지겨워. 난 눈이 너무 아파. 우리도 인테리어 하려면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은 바꿔가지고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인테리어를 잘 모르셔서 매일 똑같은 금으로 다 치장하셔서 우리는 매일 금이 지겨워, 금이 지겨워, 오늘 또 금이네, 그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곳,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괴로운 지옥과 같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름다운 곳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아름다운 천국을 쟁취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보면, 내가 들으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 이제 잘 들으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은 모든 눈물이 그치는 곳, 애통 없고 아픔 없고 고통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 처음 것들이 다 사라진 것, 그 죄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천국을 내가 소유할 것을, 쟁취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줄 믿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 19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해보니까 잘 안 돼요.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 이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을 19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었고 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이 고백은 그저 암송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내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의 삶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치는데요, 그냥 넘어가면 서운할 것 같아서 사도신경을 좀 천천히 한번 읽고 암송하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눈 감지 않고요, 앞에 사도신경을 띄워드릴 테니까 사도신경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사도신경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여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아름답고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먼저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사도신경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마지막 말씀,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 아름답고 복된 영생의 삶, 그 아름답고 복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도 영생을 준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삶도 영원한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험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지옥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영생을 주실 것을 믿고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